오늘은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지난 16일 화요일인가요,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탈북자들이 대북 삐라를 살포한 것이 빌미가 되어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부장이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라 한순간에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입니다. 자기 땅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폭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보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이 약 200억 원가량, 2천만 달러인가요? 그러니까 2천만 달러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땅은 북한이 제공했지만 모든 건축, 건물, 짓고 운영하는 모든 비용은 우리 남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비용을 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200억 원이 2천만 달러가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연평도 맞은편 장산곳 포대 포문도 개방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 해줄 것처럼 좋은 분위기였다가 그게 안 되니까 어긋장을 놓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냉면 사장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그래도 상징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한낱 이 옥류관 주방장이 우리 대통령을 그렇게 욕을 하는데도 한마디도 못하고 분위기는 험악해지는 이 상태가 상당히 심히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미군 항공모함이 세 척이나 또 이 서해안 쪽으로 같이 집결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무리 그래도 또 전쟁이 일어나면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것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이 안타까운 상황, 아무리 대화하려고 해도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대, 저 북한의 땅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통일이라든가 이 문호가 개방될 그럴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오늘 저녁 같이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가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 곧 탐욕에 대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사실은 같은 단락의 본문인데요, 이어지는 본문인데 보면은 2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요. 그러므로, 원인 접속사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 나오는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뜻이, 앞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과 염려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결국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에 대한 염려하는 것이 결국에는 재물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공식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은요, 곧 탐욕이죠. 탐욕은 만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물질, 돈, 어떤 이런 창고에다가 내 어카운트에다가 돈을 수십만 불씩 쌓아놓고 그거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그런 어떤 탐욕적인 마음,
물론 재산이 많다고 해서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버린, 하늘이 아니라 그 이 땅에 쌓아놓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 자체는 우상 숭배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적극적인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라면 반대로 물질에 대한 염려는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물질에 대해서 마음을 역시 빼앗겨버리는 소극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보겠습니다. 재물이 많은 자들이 빠지기 쉬운 우상 숭배가요, 물질에 대한 탐욕의 적극적인 우상 숭배예요. 물질을 찾고 물질을 구하고 어떻게든지 더 그 돈의 마음을 쓰는 그 적극적인 우상 숭배가 탐욕입니다. 반대로 재물이 적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가 바로 염려예요. 물질이 적음으로 말미암아, 힘듦으로 말미암아 온통 마음이 물질에 빼앗겨서 물질에 대한 염려, 뭐 먹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하는 것 역시 탐욕과 비슷한 소극적인 반대되는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염려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 칼빈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목숨과 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그가 우리를 버려두실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리라는 말씀이다. 다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숨과 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그가 우리를 버려두실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리라는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 염려한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원래 분열되다, 나뉘다 라는 메리조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분열되다, 나뉘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왜 분열되고 나뉠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만 갈래 천 갈래로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염려하면서 막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경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리 한 구석에서는 이거는 언제 돈을 어떻게 내지? 이거는 이 페이먼은 어떻게 하지?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로 마음이 계속 조각이 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마음이 그 세상 그런 물질의 염려로 분열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염려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항상 믿음의 반대말이 됩니다. 총신대 정은택 교수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지 못할 때, 의심할 때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과 본능이 반죽하여 구워내는 것으로서 감히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므로 염려라는 우상 숭배를 한다. 한마디로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먹여 살리신다라는 그 믿음이 약해질 때, 거기에 의심이 생길 때 이 내부에서부터 감정과 두려움의 본능이 뒤엉켜 가지고 염려라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충분히 신학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염려하면 안 되겠다, 염려는 불신이지,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내일 먹을 쌀이 똑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항아리 같은 데다가 쌀을 넣었는데 아무리 컵으로 이 쌀을 긁어내려고 해도 긁어나올 쌀이 없어요. 통장 어카운트를 요즘에는 앱으로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앱으로 확인했더니 제로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벌써 나도 모르게 썼는데 돈이 나가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그것을 갚아야 될 날이 바로 내일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염려 안 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마 살다 보면요,
뭐 특별한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실제적인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상황에 놓여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어렸을 때 경험이 너무나도 짙게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망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보다 좀 더 어렸을 때. 망해서 저희 부모님은 지방으로 이 경제활동 돈을 벌러 가셨고 저희 이모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셨어요. 그 방 한 칸에 저희 이모님이 저희 형과 사촌형, 저 사촌 여동생 이 4명의 연년생을 데리고 살면서 뒷바라지를 하고 나머지 어른 3분이 이제 경제활동을 하셨는데 그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면서 그래도 그때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이 성령 체험을 해서 방언 기도도 할 줄 아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모와 함께 우리 4명의 이 사촌 형제가 맨날 이 하나님 앞에 그 반지하 방에서 예배를 했는데 하루는 가정 예배하기 전에 이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은 미안하다 얘들아, 쌀이 다 떨어져 가지고 도시락을 쌀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500원씩 줄 테니까 학교 매점에 가서 빵 하나씩을 사 먹는 걸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그래서 알겠다고 우리가 알겠다고 이모 걱정 마시라고 엄마 걱정 마시라고 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만약 내일 당장 도시락 쌀이 없다. 내일 당장 무슨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학교 등록비를 내야 되는데 단돈 1원이 없다라고 할 때 과연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있을 자들, 그런 상황에 있을 제자들에게 2가지 예를 들어서 위로하십니다.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안 겪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이런 극박한 진짜 염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근본적인 예수님이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건 뭐냐면요 2가지. 첫 번째로 공중의 새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26절 상반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이것은 이 말씀을 빌미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라고 아무 활동도 안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거야 라는 게으름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새들이 심고 거두고 창고에 드린다는 것은 내일을 염려해가지고 미리 준비하고는 염려하는 그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새들에게는 염려가 없어요. 다만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들을 보면요 엄청 부지런합니다. 새들은요 제가 일어나기보다 먼저 전에 일어나서 새벽 3시부터 4시부터 지지배배 울어대는데요. 요즘처럼 날이 일찍 밝으면 더 빨리 울어대요. 시끄러워요. 아주 바빠요. 울어대기 바빠요. 그리고 제가 교회 와서 보면요 새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기 이 터줏대감처럼 사는 까마귀 2마리가 있는데 부부 같은데 저만 오면 깍깍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또 어떤 새들은 보면은 이 거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 이 교회 오피스에 앉아서 일하고 있으면 거위들이 이렇게 때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 거위들이 이 창 앞에 오는 잔디밭에 와가지고 뭘 그렇게 주워 먹는지 그 주둥이를 대고 그냥 계속 이렇게 파먹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뭐 먹나 좀 보고 싶은데 풀을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이에는 이 지렁이를 잡아먹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공사가 다 망해요. 바빠요. 거위들은 좀 문제가 똥들을 너무 많이 싸놔가지고 좀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촬영한 것을 저한테 어제 저녁에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어제 교회 늦게 좀 갈 일이 있었는데 늦게 가면서 이 엄마 오리가 새끼 오리 3마리를 데리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쩌쩌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새들이 부지런히 삽니다. 먹이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것은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역시 그들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하찮은 새들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새들이 잘 살아가는 이유,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새 한 마리 한 마리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들의 백합화를 보라. 또 다른 예는 솔로몬이 입은 화려한 옷보다 한 송이 백합화가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꽃이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는다. 길쌈이라는 것은 옷감을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보다 아름답게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우리의 믿음을 돋궈주십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무리 가치가 없어도 새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 자신이 아무리 부족해도 들풀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너희는 새와 들풀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쓸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염려는 아무 쓸모없는 불신인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에 쓸데없음을 27절과 31절, 32절까지 잘 말씀하셨어요. 27절 보면 첫 번째,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염려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마음만 상하고 속만 상하고 위 질환이나 생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흰머리 생기고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염려함으로 뭔가 문제가 좋아지고 바뀐다면은 염려해야죠. 수요 기도회가 아니라 수요 염려회,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금요 염려회, 금요 염려 처야회 해야죠. 그런데 염려해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마음만 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키를 한 자도 더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31절부터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걱정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 걸 믿기만 한다면은 그것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고 방언으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어요. 이모님과 우리 사촌 사남매가 같이 방언으로 막 방이 떠나가라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지하방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럽니다. 지하기 때문에. 떠나가라고 방언으로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 안에 지금은 뭐 세탁기가 다 뭐 집 안에 있고 하지만 우리 그때 제가 살았던 집이라고 하기도 남루한 방 안쪽에 방이 있고 중간에 옛날 재래식 연탄 때는 부엌이 있었고 그 밖에 이제 이렇게 드르륵 열고 닫는 그런 여닫이 문인데 그 문을 열고 나가면 그 문 앞에 바로 세탁기를 놓고 우리가 사용했어요. 그냥 마당에다 물 흘려 보내고요.
그런데 저희 이모님이 예배를 마치고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를 열어보는 순간 거기 뭐가 있었겠습니까? 쌀 한 포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귤하고 쌀하고. 여러분, 소름 끼치도록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쌀이 떨어진 걸 어떻게 알았는지 누군가가 우리가 예배하는 그 사이에 그 세탁기 안에다가 쌀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 뒤부터 저희 가정에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냉장고를 여는 게 아니라 세탁기를 열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은혜 말고도 사과도 어떤 분인지는 저는 아직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때로는 사과도 넣어놓고 귤도 넣어놓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매번 이렇게 인도하시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셨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의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필요하면 언제라도 내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너에게 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걸 배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독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그 믿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맨날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세탁기에 채워놓고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 아들 맞구나. 이 믿음 말입니다. 염려는 바로 이것을 믿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고 물질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3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먼저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바로 앞에 같은 6장 중간 부분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물질을 구하는 건, 내게 필요한 걸 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기도문으로 다시 바꿔 말씀드리자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먼저 구해야 한다. 그걸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물질적인 것,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자녀들이 자꾸 마음이 이 땅에 있는 물질, 이 땅에 있는 명예, 이 땅에 있는 쾌락, 이 땅에 있는 그런 기타 등등 자녀 뭐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요 영생을 잃어버리거든요. 왜요?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자꾸 이 땅에 쌓아놓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가면은 결국 우리 몸도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이 생각들이 저 하늘나라에 집중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지요. 정말로 믿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혹시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데 혹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이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했지만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누리지는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영광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이에요. 이 땅은 거저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짜 영원히 누려야 될 영생의 기쁨, 영광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부귀영화를 누리게도 해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죠. 필요에 따라서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안 주시고 필요하면 주시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날의 영생, 영광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 교훈의 핵심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 라는 것이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한다,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신다. 물론 그것도 포함된 의미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을 보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여러분, 내일 벌어질 일을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면요, 그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은 한날에 당해야 될 괴로움은 그날의 양이 있어요. 고통의 질량의 불변의 법칙, 이찬수 목사님이 맨날 말씀하시는데 누구나 인생에 그 고통을 당할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정 양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 삶에 조금씩 그 무게감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하루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무게가 있는데 구태여 내일 것까지 미리 당겨와서 짊어질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날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저 새들처럼 부지런히 주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그냥 내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맡기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루하루 주신 그 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누리고, 또 하나님이 그 하루의 나를 보면요, 그날 주시는 즐거움들이 또 있어요. 확실한 조그마한 행복들, 소확행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라틴 문구로 따지면 까르페 디엠이에요. 그날 한날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혹시 요즘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저 새보다, 네가 저 들풀보다 나에게 훨씬 소중하다. 내가 내 생명을 주고 너를 사지 않았느냐. 여러분, 염려거리가 생기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더욱 기도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저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주님께 아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